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져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공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성공의 가장 큰 원리가 무엇일까요?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왕이 세상의 현자들을 모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정리해 오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현자들은 세상의 지혜를 다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읽기에 너무 많아 분량을 줄여오라고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자들은 고심한 끝에 한 권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왕은 이것도 많으니 더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줄여서 한 페이지로 줄였고 마지막에는 한 마디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짜는 없다였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 성공의 개념도 다르고 성공의 내용도 다르죠. 그러나 어떤 성공이든지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갈만한 길 중에 지름길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 중에 그냥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같은 원리일까요? 사람마다 영적 생활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적 생활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는 뭐가 없다? 공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설령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 안 해도 일어날 일이 아니었는가? 이런 유혹들을 많이 받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되는 경우는 없다.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우연히 일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과 응답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우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삽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혼란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전 605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갔던 포로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는 일단 그가 귀족의 아들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엘리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려간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 다니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돼요. 포로 중에서 이 포로를 지도하는 관리를 뽑는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관리에 응시를 했는데 마침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적국이지만 관리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왕을 섬기며 또 한편으로는 포로를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고국 이스라엘에 있었죠. 조국 이스라엘이 어쩌다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루속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속히 해방과 자유를 맛보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이 그런 뜻을 전하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어디를 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왕의 명령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자, 어디에 집어넣도록 하죠?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죠. 자,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도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다니엘은요, 불굴의 기도의 용사였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그 응답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니엘 9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 응답은 여러 방법으로 오게 됐죠. 환상 가운데 오는 방법, 세미한 음성으로 오는 방법, 마음의 기쁨으로 오는 방법, 환경의 변화를 통해 오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응답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해방이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었죠. 자, 이 응답을 말씀을 통해 받고 다니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숨을 쉬었을 겁니다.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10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왜 다니엘은 새 이래, 즉 3주를 이야기하는데 3주 동안이나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이 70년이 되면 해방되리라는 말씀을 통한 응답을 받았으면 정말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슬퍼할 뿐만 아니라 식사도 안 하죠. 왜 이렇게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슬퍼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9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9장 2절에서는 응답을 받아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던 겁니다. 9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은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70일에가 더 지나야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성소가 무너지고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70일에는 70주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한 주가 7일이니까 70주 곱하기 7하면 뭡니까? 7, 7, 49, 490일이 되죠.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과연 이 70이 뭘까?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이 70주, 이 490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계산을 해도 490일을 490년이라고 해도 주전 60년이 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상태죠. 이스라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가 1949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70주가 무엇이냐? 490이 무엇이냐? 자, 이 다니엘은요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도 기쁠까 말까 하는데 그 후에도 밑도 끝도 없이 더 있어야 완전한 해방이 된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절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시작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인간의 공경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됐죠. 우리 다니엘 10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자, 히데겔이라는 곳은 바벨론에 있던 한 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민족의 슬픈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어떤 환상이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게 됐죠. 하늘이 열리면서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순금으로 된 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교회에서 늘 변함없이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던 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늘 기도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기도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날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런데 이 사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자마자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20년이나 기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으실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3번이나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루만진 것도 알고 엘리야 선지자를 2번 어루만진 것도 압니다. 그런데 3번이나 어루만진 것은 다니엘이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0절과 11절 우리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려 일어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하고는 있지만 지금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거죠. 낙심 속에서 풀이 죽어서 거의 땅에 엎드러져 있다시피 그런 상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넘어져 있는 다니엘의 무릎과 손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큰 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뭐하라? 일어서라. 여러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데야, 여러분 일어서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총이 필요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아무 소망이 없죠.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민족의 해방을 막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그 후에도 민족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야 할 일이 안 되어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사실은 포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니엘처럼 거의 땅에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르만져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은총을 받은 한계야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 위로의 손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지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입술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도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요. 은총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오셔서 이번에는 무엇을 만져주셔요? 입술을 만져주시죠. 그랬더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입을 열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입술이 열리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 입술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다니엘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수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자, 다니엘은요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 상태 그대로 나라에 대한 근심과 절망 때문에 힘도 사라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그대로 말을 하고 있죠. 기도는 반드시 청산유수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이 성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진심, 중심이 담겨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토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져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몸과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8절 1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오르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 세 마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강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오늘 강건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힘이 없고 낙심해서 땅에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먼저 은총을 받으면 두려움을 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만져 말하게 하시면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지시면 그때 힘이 나서 쉽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술을 만져주셔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3번씩이나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21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13절을 보시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에게 생각보다 쉽게 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이미 응답은 떨어졌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되어 마음에 결심하던 첫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해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방해꾼이 누구예요?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였죠. 이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왕국을 지칭하는 것인데, 자, 이 페르시아 왕국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당시는 바벨론 시대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보다 강하고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실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다니엘과 함께 21일 동안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강력한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막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21일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다니엘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우리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감동을 받아야만 계속 기도하겠다고 한다면 기도는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도는 시들해질 수도 있고 메마를 수도 있고 지루해질 수도 있죠. 이것을 감동 체감의 법칙, 열정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감동에 초점을 두면 기도는 결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힘들고 감동은 줄어가고 응답의 확신도 없어지고 기쁨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하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쁜 일도 생깁니다. 다음으로 미루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넘어야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시작한다. 그러나 기도의 실패자는 차차 시작한다. 두 번째, 성공적인 기도자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기도자는 응답이 오기 전에 그만둔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떻게 만지셨습니까? 첫 번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몸과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셔서 자신의 연약함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